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모인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기적의 예배자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이 기적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이 기적일까요? 아픈 사람 많고 어려운 사람 많고 또 나름의 기쁜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있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배함이 기적인 줄 믿어요. 왜냐하면 예배하면 오늘 이 재앙과도 같은 현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요. 오늘 그 전화위복의 역사가 예배자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속한 그 땅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룩한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만나고 나아가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한 이웃을 만나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노래하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오니 우리로 아라우나의 그 땅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어떤 땅?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땅.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지출해야 할 것들을 지출하기까지 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릴 오늘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와 이 가정이 또한 교회가 되고자 할 때 우리는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번에 그 기도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위한 단을 쌓아 믿음과 헌신으로 드리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단을 쌓고자 합니다. 믿음과 헌신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를 끝까지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완수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그 말씀은 이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다윗이 보였던 행보였어요. 다윗은 그때 당시 이제 임기 말년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과 또한 준비된 모든 것들을 내어줄 준비가 다 마쳐진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축복하고 또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를 위해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 다윗은 성전을 세우고자 하였던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 그 가정에서나 인생에서나 또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윗이 준비한 그래서 성전을 세우리라 약속하셨고요. 다윗은 이를 위해 솔로몬이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마쳐 놓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실수했어요.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됨에 따라서 힘있게 됨에 따라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이 다윗도 생각하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재산, 내 소유, 우리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졌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돈이 얼만큼 있는지, 또 사람이 얼만큼 있는지, 내 재능은 얼만큼인지, 그리고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지, 주변의 정황은 어떠한지, 이와 같은 것들을 셈하고 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셔요. 바로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길, 너 혼나야겠다. 너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선택권을 줄게. 이 중에 하나 골라 네가 감당해라 라고 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래요. 7년의 기근을 맞이할 것인가?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질병으로 고통할 것인가? 다윗은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군사력이나 나라의 힘을 의지한 그러한 기근이라는 문제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여 어떻게 살아볼까 할 수 있는 도망다니는 신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풀 수 없는 이 질병의 문제를 내가 받을 징벌로 훈련으로 받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이를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빠져도 죽어도 하나님의 손에 죽겠사오니 하나님이 은혜가 크십니다. 긍휼이 크십니다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다윗과 그 나라의 질병을, 그래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전염병을 봉인해서 단 3일 만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고 말아요. 아주 큰 고통, 그 왕의 말년에 다윗의 모든 영광과 은혜가 떠나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다시금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이와 같이, 그래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내용을 다시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놀랍게도 이와 같은 이 질병과 징벌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에게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18절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19절에 뭐래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하였다는 거예요. 즉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다윗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 갓, 그리고 그 갓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요. 가야 할 곳을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바, 그는 그 땅을 빼앗지 않아요. 왕으로서, 정복자로서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땅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어디 사람? 세 글자, 여부스 사람이랬어요. 여부스는 다윗이 정복한 민족이었어요. 즉 다윗의 말년에 그 땅을 정복한 바로 그 땅에, 그래서 정복한 그 땅에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떱니다. 무서운 정복자가 내 앞에 왔어요. 다윗이 나타나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곳을 하나님을 위한 제단 쌓을 곳으로 삼아야겠다. 그러자 여부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왕이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 곧 소가 필요하면 여기 있습니다. 농사짓던 소 있고요. 나무가 필요하십니까? 땔감 여기다 있습니다. 쟁기도 있고 곡괭이도 있고 무엇이든 있습니다. 다 쓰시옵소서. 왜? 다윗은 무서운 정복자였기에.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거저 얻지 않아요. 이용하지 않아요. 그가 형편 좋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지 아니하고 그의 값을 상당하게 치를 때 다윗은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라우나에게 구매합니다. 땅을 사고 또한 소도 사고 그가 필요한 모든 재료를 살 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그의 힘을 활용하여서 떠넘기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악하게 이용하지 않았다. 아무리 형편 좋은 상황이라도 이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라우나의 힘을 빌려 아라우나의 재산으로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소를 잡아 대신 드리는 그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사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드려 내가 값을 치르는 나의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다윗은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의 값을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요.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처럼 그와 같은 정황과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이제 완전히 떠난 것 같은, 여러분 보세요.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가슴 아프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매일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수가 하루에 그래요. 딱 잘라 10,000명씩이라도 하면 이와 같은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징벌이 어디 있어요? 이와 같은 혼란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무엇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서 그가 치러야 할 값을 치르며,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드렸대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는 무엇일까 할 때, 번제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태워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입니다. 즉 완전히 태워드린다라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완전히 드리려면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완전한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 그 말은 거꾸로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드릴 수 없는 이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예배일 때, 그는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릴 때, 여러분 이 화목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라는 뜻의 제사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뜻의 제사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제사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으로 살고 싶어요 하는 예배가 이 화목제임을 기억하며,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과 형편과 아픔과 그래요 후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값을 치러 드릴 때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중심을 드렸던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역대상 2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의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여기서는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오르나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국 여러분 동일 인물이에요. 오르난, 아라우나. 그런데 여러분 이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그 모든 값을 받고 그 땅을 내어 줌에 따라 다윗은 무엇했대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들어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을 내려 그 번제단에 응답하여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그 땅을 징벌하시며 어떤 징치하셨던 그 칼을 꽂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하세요? 다윗은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예배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하는 예배자였음을 말하세요. 아무리 그의 상황이 핍절하고 낙심되고 그래서 막막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이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내가 괜히 이 나라의 사람들의 그 수를 계수하며 군사력이 얼만큼인지 내가 나의 자녀에게 물려줄 그의 힘이 얼마만큼 되는지 내가 괜히 알아봤다고 이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렇게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낙심 가운데 다윗은 그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윗은 고백했고 예배했고 기도했으며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축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빼내게 하신 그 징치의 칼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그쳐지고 그 칼이 칼집에 꽂혀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바, 이러한 전화이복의 역사, 여호와의 사자의 칼이 칼집에 꽂혀지고 징벌이 그쳐지고 징벌 이면에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 그 언약이 회복되는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완전한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세 가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여 주세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당한 값이라는 것과 또한 번거로움과 그리고 나의 이 소망을, 신념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었어요. 즉 내 삶의 부담과 또한 번거로움에 대한 그 거추장스러움과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소망과 또한 믿음과 신념과 이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 다윗은 무엇했어요? 하나님 앞에 값을 치러 예배했어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 값을 대충 쳐주지 아니하고 헐값에 그가 얻지 아니하고 그가 상당한 값을 치루어서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금 600세겔을 달아 아라우나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치루어야 하는 인생의 값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헌신이 어떠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담이 없고 부담하지 않으면
개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이에요. 부담하지 않고는 개선이 없어요.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나아질 수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피부 관리만 하더라도 관리와 여러분 힐링의 차이가 뭘까요? 관리는 돈 주고 하는 게 관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아져요. 나아지길 위해서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담 없이 하는 소위 이 세상에서 말하는 힐링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개선의 의지는 그작 없어요. 내 마음의 전환, 기분의 전환, 살던 대로의 삶을 이행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다시금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제가 왜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렸겠어요? 힘들 때 예배함이 얼마나 힘든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인생이 힘들 때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답답해요. 나 같으면 힘들면 기도하겠어. 나 같으면 힘들면 예배하겠어. 나 같으면 힘드니 주님을 붙들겠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진짜 힘들 때 여호와께 나오기까지 여러분 어떠세요? 어찌나 그렇게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까닭이 많고 장애가 많은지 잡히는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펼쳐지는 것 같은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유와 까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싹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값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부담이 뭔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론 맞아요.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그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헌금 귀하고 우리 삶의 헌신 귀하지만 그러나 먼저부터 우리가 이 예배에 오기까지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또한 장애로서 문제로서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우리는 삶의 값을 치러야 하는 문제를 반드시 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장애가 이와 같은 어려움이 곧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까닭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합리화될 수 있도록 당위성이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역대상 2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다윗과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다윗이 말년에 정복한 이 여부스 민족의 땅에 갑자기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 위쪽에 보면 이미 하나님을 위한 성막과 번제단이 이미 그 산당이 있는데 왜 갑자기 여기에다가 예배를 하라고 하십니까? 하는 마음이 충분히 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을 곧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값을 치르는 예배자가 되지 못할까 생각해 볼 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내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장애가 있어요, 일정이 있어요, 혹은 거리가 있어요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름 성경적으로 그럴듯한 근거가 있는 내용이 되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내 안에 합리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 만약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겠을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윗이라도 사실 생각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성막도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교회도 있고
또한 예배드리는 제단도 있고, 또한 그 예배를 돕고 그 예배를 위해 준비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다 있는 그곳에서,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맡기지 못하고 내 수중에 주머니에 이 나라에 얼마가 있나 얼마나 있나 그것을 재본 것이 잘못인 건 알겠는데, 그러니 하나님 그럼 회개하라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시면 우리더러 원래 그 드리던 그 예배당, 그 제단,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라 하시지 왜 이곳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잖아요. 제단 쌓아야 하잖아요. 비효율적이잖아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넘어가요. 마치 그가 애초에 오르나를 만났을 때, 아라우나를 만났을 때 그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상당한 값을 그에게 다 치르고 더욱 치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합니까? 설사 말씀 보세요. 다윗에게 의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본래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곧 기브온 산당이 있었으나, 예배의 처소가 있었으나 30절 뭐래요?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무서워서라도 감히 그 앞에 묻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는 넘어가기를, 어떻게? 그 삶에 있는 번거로움, 더 정확히는 성경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신앙을 빙자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못하는 그의 인생의 심령의 문제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이에 그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번제는 뭐라고요? 완전히 태워드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예배가 번제고요. 화목제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하는 예배가 화목제일 때, 앞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그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이스라엘의 수를 계수했어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또한 그 명령을 이행하여 했었던 군대 장관에게나, 그리고 그 일이 끝난 후에 다윗 스스로에게나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이 되었던 것은, 그가 진짜 세웠던 것은 뭡니까? 남자의 수예요. 징집할 수 있는 군사력. 곧 그가 동원하여서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강국으로서 이 나라, 이 지역, 이 땅 가운데 힘을 발휘하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였던 정말 대단한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제국의 왕이었던 사람이 마음 바꾸기가 쉬울까요? 그 말 바꾸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왕쯤 되면 한번 내가 내뱉은 말, 그 말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일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래요, 내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아요. 즉시 그 마음을 고쳐먹어요. 회개하고 또한 돌이키기를. 여러분 보세요. 기브온 산당을 그대로 두고 예루살렘이에요. 모리아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이방의 그러나 땅이었던 곳이에요. 그곳으로 나아갔던 자체가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인정하는 꼴이에요? 우리 왕이 하나님 앞에서 꺾였다. 우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꺾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복하고 회개했다. 군사력을 의지하고 재정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였던 그가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구나. 이것을 만방에 알리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역대상 21장 2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다윗의 모습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으로서 살고 싶은 예배요. 지금 이 예배를 누가 드립니까? 내 생각, 내 계산, 내 욕망, 내 판단을 꺾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 혹은 내 스스로에게 결단한 그러한 말들, 나 한번 잘 살아볼 거야, 그러면서 몸부림쳤던 오늘 나 스스로에게 그 모든 말이 거짓이었고, 그 모든 생각이 허황되었고, 그 모든 계획이 무너졌음을 인정하면서조차도 하나님, 나는 틀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오니 주여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넘어가라, 이 수준을 넘어서라, 이 말씀을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 곧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한마음교회를 축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 우리의 두 눈에 그래요 보이고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의지하기가 쉽고요, 또한 그것이 없어서 아파할 때도 많기 때문이에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다 드려요. 마치 아브라함이 너무나 오랜 시간 100년을 기다려서 낳은 유일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모두 전부 그의 생명조차도 드리고자 하였던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번제, 내 삶을 드리고 가정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드린다의 다른 표현은 뭐예요? 맡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내 자식들을 맡깁니다. 내 가정을 맡깁니다. 오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번거로움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며 이 되도 않는 이 신앙적인 어떠한 핑계거리를 삼아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싹쓸 치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의 교만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알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가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완수하는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완수하는 예배자. 여러분, 완수하는 예배자가 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는 역대상 2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완수하는 예배자가 어떤 것을 완수하는 예배자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갓을 치르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까지 하는 그러한 그 세 가지의 영역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까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누구 말을 들었대요? 갓을 통한 여호와의 말씀, 곧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듣기를 완수할 때, 그 말씀을 인정하기를 완수할 때, 그래서 의지하기를 완수할 때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즉 다윗은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말씀처럼 선지자 갓을 통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그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던 대로 살면 사는 대로 살 수 있지만,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이 듣고 살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겐 지식이 있었어요. 다윗에겐 예배 처소가 있었어요. 그가 나름의 살 길이 있었어요. 그가 언제든지 예배하려면 갈 수 있는 기본 산당이라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 목사를 통해 이야기하여 주신 거예요. 여기로 가지 말고 이곳으로 가라. 당신이 예배할 곳은, 당신이 시행할 것은, 당신이 이행할 것은 그것이 아닌 이것입니다. 오늘 그가 얘기할 때 다윗은 무엇을 완수했어요? 듣기를 완수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목회자의 말을 들었어요. 이를 통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가 마음 열고 들을 때, 여러분,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듣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듣지 않고 내 안에서 생각하고 연구하는, 물론 중요해요.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그 연구가 듣지 않으면 시작도 되지 않음을 여러분 생각하여 주실 때, 듣기를 다윗은 완수했다는 거예요. 즉 완수할 때 무엇을 완수할까?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완수합니다. 쉽지만 순종하려면 들어야 합니다. 듣는, 청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완수하기를, 인정하기를 완수해야 해요. 이는 여러분 끝까지 들으려면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인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그 말이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하다못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 말하는 사람이, 화자라고 하죠, 말하는 사람과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으면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인정함이 있었어요. 겸손함이 있었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왕이었어요. 얼마든지 단칼에 선지자의 그 귀 걸린 소리를 끝내고 피를 뿌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듣기를 완수할 때 결국 하나님을 그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하나님은 인정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선지자를 통해 그가 영적인 권세를 인정하였듯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여러분이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의지하기를 완수해야 해요. 이는 여러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 드리는 것,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요? 다 맡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지함의 다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순종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급해요, 힘겨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라 할까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그에게 무슨 일이든지 할게요, 말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 완전히 의지하는 것, 어떠한 존재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길,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할 수가 없어요.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하기 바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없이는 나의 삶이 도저히 살 길이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얘기하길, 생각해 볼게요, 고민해 볼게요, 한번 내가 기도해 볼게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말씀은 들렸는데 내 안에 있는 나름 있었다는 그 신앙의 지식으로 인정을 못하고 듣지를 아니하고 여기서 끝마치고 뒤를 돌아서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징벌의 칼이 꽂혀지질 않아요. 나의 인생에 문제가 자꾸만 생겨요.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간증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완수하면 완성하시리라. 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완수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듣기를, 인정하기를, 의지하기를. 무슨 말씀이든지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를게요. 그러니 하나님 들려주세요. 내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실로 나의 생명이요 구원인 줄 믿사오니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갑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완수하는 예배자 되고자 하오니 우리가 완수하는 그때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윗과 같이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수하는 예배자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완수하는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예배자 되기까지 값을 다 치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요, 주님 앞에 핑계대지 않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 맡기며 다 드리는 주님으로 사는 사람, 인생,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허다한데, 우리에게 주실 축복도 있는데, 그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그 끝에서 완성되지 못하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이제 완성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완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열매만 보지 아니하고 또한 결실하기를 원하오니, 추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어서 완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수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성되는 역사의 당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듣기를 완수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기를 완수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완수하게 하여 주시어서, 완수하면 완성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